지금 마귀가 크게 분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감람산 40일 집중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람산 5일차입니다. 우리가 왜 감람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자가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알지 못하면은 구원받았는데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구원받았는데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성도 원망하고 이 교회 떠다니다가 저 교회 갔다가 유랑민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산을 자녀에게 그대로 남겨줍니다. 결국은 똑같이 불신자와 같이 남겨져 있는 영적 유산이 늘 불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는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교회는 늘 행위, 권력, 자리 이것 때문에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집단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많을까요? 실패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데 실패라고 봐야 되겠죠. 자, 성공한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을까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우리가 신자 불신자 나누어서 보면은 그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이미 불신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 장악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 패배,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우리가 신자 불신자 나눠서 같이 했을 때는 뭐 우리가 힘이 없는 것 사실 맞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야, 저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몇 명 떠오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참 성공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서 뭐 부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참 성공이라고 했을 때에 나와 내 가정과 내가 하는 업과 나의 하는 모든 일이 자,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전도라고 성공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주변에 야, 저 사람의 모든 시간, 저 사람이 하는 업, 경제, 그 집, 그 모든 것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고 있다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 10명 됩니까? 우리 교회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더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를 딱 제쳐놓고 국회의원 가운데 야, 국회에서 참 쓰임 받구나. 자, 참 성공이라고 했을 때에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또 두 번째는 불신자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을 참 성공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 제쳐 놔놓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가 여러분 보고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은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한 게 아니라 불신자가 그렇게 붙여준 게 그리스도인이야.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말한 것이
너는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불신자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불신자가 와가지고 옆에 있는 동료가 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야, 이게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성공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말 예수 믿는데 과연 우리는 참 성공자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12제자들은 성공자 아닙니다. 그냥 따라다녔던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다녔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감난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다음에 그들은 참 성공자가 되어집니다. 그들의 시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모든 것.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러한 많은 자기의 재산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 나눠놓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성공 말을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성공이 오지 않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면은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 내 자녀들은 과연 우리를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어려웠잖아요. 뭐 새마을 운동하고 학교에 쥐잡아오러 해가지고 쥐꼬리 잘라서 가기도 하고 식목일에 나무 심으러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했잖아요. 어려운 환경이니까 좀 나도 되돌아보고 왜 인생이 이런가 한번 생각도 해보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르바이트 해도 옛날보다 나아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옛날에는 애 많이 넣으면 어떻게 먹여 살릴까? 지금은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잖아요.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찾겠습니까? 아니, 굳이 대기업 안 들어가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과연 예수를 믿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나 혼자로 끝나도 상관없다 하면은 감남산이든 마가다락방이든 안 올라가셔도 돼요. 그냥 구원받고 대충 살아도 우리나라는 저 북한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1000배 이상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수를 주세요. 그걸 두고 평생을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해도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모슬렘에서는 전도하려고 선교사님들이 힘쓰는데 뭐 전도하다가 목숨도 잃고 전도하다가 감옥에도 하는데 우리는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딱 받았지 않습니까? 이미 성공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중국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렘넌트들이 찬양 경연대회 하는데 1등상이 뭐냐? 뭐 3등상 5만 원, 2등상 10만 원 이렇게 되는데 1등상은 뭐냐면은 그때 조선족들이니까 한글로 된 기도처 원본 그때 2,5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그 2,500원 원본 하나가 10만 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 1등상이 기도수첩 한국어로 된 기도수첩 그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뭣도 모르고 기도수첩 가지고 갔다가 공안한테 걸릴 뻔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요 뭐 기도응답 1000배 만배 이미 받았어요.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뭐 찬양대 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누가 뭐 전도하는데 막습니까? 아무 지장 없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성경대로 또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내가 일하면은 남들 가는 것만큼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습니다. 요즘은 뭐요?
뭐 저 공무원 가운데에 이 환경미화원 우리 쓰레기 치우는 그분들 뭐 600, 700, 800 받는다면서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됐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우리 교회도 안 보세요. 저 우리 다민족들 생명 걸고 그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한 번 버는 한 달 버는 돈이 그 나라에서 10개월치 버는 거 받잖아요. 참 성공이라 할 수 있겠냐 우리가. 우리가 그런 삶을 이 땅에 살아가면은 결국은 불신자와 비교할 때에 세상 다 살고 난 다음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남는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안 되어지느냐? 왜 안 되어지느냐? 이 현실의 장벽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 속에 딱 들어가면 되는데 내 것을 놓지 못하고 이걸 놓으면 세상 망하는 줄 알고 이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의 뜻을 딱 정하셔야 됩니다. 나를 성공시키고 진짜 성공시키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망대가 딱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이정표가 딱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 여정이 딱 되어지면 그래 나는 저 사람처럼 살아갈 거야. 그게 성공자 아닙니까? 그게 모델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왜 나의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느냐? 그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에 밀려서 그래요. 여기에 대한 실체를 실제로 체감하지 않고 그냥 성경 속 이야기 중에 하나로만 생각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당하면은 이제 그제서야 이게 혹시 그래도 혹시 사단이 하는 건 그래도 좀 나은 거죠. 내가 뭐 11조를 떼먹어서 이렇나, 내가 뭐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이렇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게 무엇 때문에 이렇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이러한 이 잘못된 망대 속에 딱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단이 가지고 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응답받으려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면 아는 것만큼 누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느냐? 예수님이 멸하신 그 사탄의 정체, 그 실체를 우리는 실제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이제 내적 어려움이죠. 1950년 6월 25일에 저 북한이 남쪽을 침략했죠. 그래서 남침이라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군인과 많은 민간인과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싸워서 수만 명의 전사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북침이다. 남쪽이 북한을 침략한 것이다. 여기에 생명 건 사람이 이 정치를 장악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우리 주적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군인이 뭐 필요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국정원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제2의 6.25 전쟁을 막고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리고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려면은 가장 먼저 이 사탄의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혼자 싸우지 않고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 이건 설화가 아닙니다. 이건 소설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금양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똑같이 이 사단의 존재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존재하는데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의 능력이 얼마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인데 타락했어요. 태권도 구단이 타락하면은 구단 실력이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의 능력입니까? 천사장 미가엘과 싸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싸울 능력이 안 되면은 바로 엎드려 가지고 배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는 천사장, 천사 전체를 움직이는 미가엘과 싸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대단하죠. 게다가 그의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직적으로 움직여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멍청한 사단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여 그의 이 사자들과 이 졸개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쫓겼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서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내쫓겼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은 날씨 정보가 워낙 좋아가지고 비 온다 그러면 우산 들고 나가죠. 미세먼지다 그러면 마스크 쓰죠. 근데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안 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다락방도 없어요. 지교회도 안 해요. 구역 예배도 안 해요. 전도회 모임도 안 해요. 이제 이 실체가 희미한 겁니다. 싸울 실체가 희미하다는 것은 이미 무슨 말입니까? 장악돼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도 워낙 넓게 사단이 이렇게 조여오니까 조인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장악돼 있다는 거예요. 너무 슬픈,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으로 내쫓겼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자이다. 한두 사람 속이는 건 가능하겠지만은 온 세상 사람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도 속이고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는 원래 무엇을 했느냐? 밤낮 참소하던 자다. 이렇게. 밤낮이 뭡니까? 24시라는. 24시 우리 잘못한 것을 계속 하나님께 고소하는 자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잘못을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 계속 이간질 시키고 계속 고자질하고 죄의식 심고 죄책감 심게 만들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게다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12절 말씀처럼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을 품고 내려갔더라. 독기가 확 오른 겁니다. 우리말로 치면은 화가 이빠이 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연하게, 그 태연함이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태연함이라면 괜찮은데, 오늘 결론 말씀처럼 영 그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요. 여기 너무 무감각해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인지 아닌지조차도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이 능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느냐? 자, 창세기 1장 2장 빼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빼고 나면은 전부 다 사탄의 활동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매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시대마다의 사단이 계속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천지 창조되자마자 활동을 시작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훨씬 더 전에.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감히 하나님이 거느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단 한 가지 말로 속여버린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뭐가 그렇게 부족하고 아쉬워서 그 말을 들었겠습니까? 사단이 그만큼 이 속임수의 달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고,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하겠다. 그거 다 사단이 볼 때는 두고 보자. 네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일 정도면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뭐 다른 거 있잖아요. 사단이 그걸 그대로 건드린다는 겁니다. 이만큼 무서운 존재인데 부부를 함께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14절,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선지자 이 사무엘이 직접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왕이에요. 왕인데 악신이 들려버렸습니다. 왕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왕도. 사람의 권력 배경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이 사단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게다가 어느 정도입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데리고 왜 데리고 왔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 공간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끌려다녀서 시험을 당하죠. 시험을 당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이 마귀라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육신적인 것으로, 먹을 것으로, 권력으로, 물질력으로 이걸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단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도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사탄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반납 찬수하는 이 사탄이 24시 천지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에 걸쳐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사탄이 하는 일은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가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자꾸 빼앗아갑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죽이고라고 영적 문제를 계속 일으키죠. 그래서 환청, 환시, 환각, 중독, 불면증 이러한 영적 문제를 일으켜서 불신자는 스스로 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을 계속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주신 생명들을 계속 죽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완전한 멸망으로 이끌 때까지. 사탄은 딱 이 세 가지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 완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에 도 같은 자가 사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나는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안전하다, 우리 자녀들은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이 됐다. 국회의원, 사탄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목사가 되든 사탄에게는 직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홧김에 확 들리는든가 욱하는 성질 때문에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치밀하게 수십 년, 수천 년에 걸쳐 가지고 그 가정 가문을 조용히 무엇합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딱 함정에 가두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와요. 물질이요, 성공입니다. 내가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 떠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돈이요, 하나님 없는 성공 속에 딱 묶어둡니다. 이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뭘 합니까? 더 이상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큰 틀을 만들어 버리죠. 큰 틀을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가 만약에 75억이다. 75억이 다 빠질 수 있는 함정. 사람에게 그런 함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단이 이걸 만들 수 있거든요. 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걸 안 하면 불안해. 남들 다 내 아이 학원 보내는데 수련회니까 학원 빠지세요. 불안해. 안 돼요. 그 함정에 우리도 현실의 벽을 못 넘어가지고 쭉 빠져가지고 남들 다 하면은 나도 해야 돼. 캠핑 가자 그러면 캠핑 가야 돼요. 하자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하면 나만 루저가 되는 것, 실패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현실의 벽 속에 딱 우리를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문화를 이용해 가지고 13장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죠. 근데 불신자들은 더 나은 게 자랑하잖아요. 나 점 치러 갔다 왔다. 야, 니도 한번 점 치러 가볼래? 우리보다 전도 더 잘해요. 야, 나 부적 있는데 니 이거 한번 해볼래? 더 잘 데리고 가요. 그들은 기도 안 하는데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용한 점집 다 알려줍니다. 우리는
선교하러 러시아 가야 되는데 러시아에 있는 사람이 이 여행 패키지로 서울에 있는 타로집, 점집을 찾아가는 게 지금 K문화 아닙니까? 우리는 K문화 가지고 하나도 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불신자들은 이 문화를 잘 활용해 가지고 보세요. 항공기 타고 우리나라에 딱 오면은 방송 뜨잖아요. 한국의 관광 명소, 동화사 뜨지 않습니까? 통일대불 뜨지 않습니까? 갓바위 뜨지 않습니까? 트리니티 교회 나옵니까? 그럼 충영교회 나옵니까? 뭐 순복음교회 나옵니까? 아무 쓸모 없어요. 정말 성공한 교회가 몇 교회가 되느냐? 정말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몇 명이냐는 거예요. 굳이 그거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돈도 안 줬는데 얼마나 광고를 잘해 주는지. 그러니까 딱 그들이 마음속에 저 러시아에서 우리도 모르는 점집을 어떻게 그렇게 안내를 받아가지고 관광명소 우리가 찾아가서 점을 보느냐는 거예요. 그걸 감동해서 울지 않습니까? 그럼 또 안 찾아오겠습니까? 또 찾아오겠죠. 큰 문화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더 이상 빠질 수 없도록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결국은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우상, 완전 목을 쪼여버리죠. 올무. 운명 6가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불신자가 믿는 운명이 훨씬 더 강합니다. 야, 너 그 네 운명이야. 그러면은 시집도 갑니다. 시집도 가요. 지금 신학교에는 신학생들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속인은 계속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신학교 가기 위해서 막 오만 때만 기도 다 하잖아요. 근데 무속인은 당신 신 받아야 돼. 그 한마디에 완전 꼬그라져 가지고 평생을 거기 헌신하는. 우리는 안수기도 받고 장로대도 이 교회 왔다가 저 교회 왔다가,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뭐 직분을 뭐로 보는지, 저 귀신이 받은 직분보다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그냥 헌신적 버리듯이,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나? 그래서 막 움직여 다니고 선동하고. 그냥 우리가 이런 망대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느냐? 그게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과연 시간이 없어서입니까? 힘이 없어서입니까? 그러면 마음인데, 그 마음에 성령 충만이냐 아니면 다른 것 충만이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은 아파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우리 미래를 저하는 이 일에는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우리가 이런 함정과 이런 틀 속에 몇백 년은 아니죠, 갇혀 있었다는 게,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도대체 이 일의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그게 결국 사탄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안에 망대가 안 되어졌다는 거예요. 망대가 안 되어져. 그러니까 희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선행 도덕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기준으로 판단하고, 누가 내 편이냐 안 내 편이냐 이런 식으로 판단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무너져 있고,
이 사단의 망대가 이 우리 뇌 속에 있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희미하니까 육신 싸움, 간정 싸움은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교회가 응답받아서 개척교회 되어진 교회가 많습니까? 싸워서 개척교회 되어진 교회가 많습니까? 후자죠, 후자. 왜 그렇게 교회에 말씀이 많으냐는 거예요. 다들 망대가 안 세워져 있으니까 내 뜻대로 해야 돼요. 장로는 장로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안 되면 이 교회 아니면 안 되냐는 거야.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개척을 하면 그게 개척입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죠. 결국 불신자들은 뭐라 합니까? 교회에 많아도 소용없다.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차라리 한 구에 다 엎쳐가서 교회 하나를 지으면 그래도 랜드마크 낼 건데 천주교도보다 못한, 점집보다 못한 교회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딴 데로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략은 뭡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 처음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 망대가 없으니까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2제자를 현장으로 보내실 때, 현장에 보내실 때 돈 주면 되지 뭐하러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능력과 권능을 주시니라. 뭐하러 그걸 주십니까? 이미 현장에 이 흑암 세력이 공중권세를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는데 우리가 몰라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그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만 이 부분을 그냥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현장에서 사용한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이 총독을 속이는 이 무속인을 치유하고 16장 16절에 18절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19장에 우상 숭배하는 자, 불치병에 걸린 자, 이들을 치유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바울은 네피림 치유를 했다는 거예요. 네피림 치유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적 사실을 알아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영적 싸움, 공중권세를 아무리 잡아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싸우면 이긴다. 싸우면 이겨요. 안 싸우니까 그렇지. 싸우면 이기는데 누구랑 싸워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마음속에 딱 새겨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단을 배고픈 사자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에. 여러분, 배고프면 참을 수 있습니까? 배고프면은 돈도 뭐도 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짐승은 어떠합니까? 뭐 본능에 따르기 때문에 배고픔을 당해낼 사람, 짐승은 없습니다. 그런 강렬함으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우리가 대충 이제 조금 일 좀 하고 나서 밥 먹을 때가 됐다, 살짝 배고프다, 이게 아니고 굶주림에 지친 이 사자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은 강렬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 대적이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이 있다. 그 대적이 마귀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깨어라, 졸지 마라. 깨어 있을 것을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달려들지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야, 이래서 안 되겠구나. 이러다고 나랑 우리 자녀들 전부 다 노예 되겠다. 포로 되겠다. 직장에 포로 되어지고 돈에 노예 되어지고 성공에 여러분 이 속국되어져 가지고 보세요. 다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은 다 서울로 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하다가 우리 다 빼앗기겠구나. 이렇게 하다가 우리 정말 멸망하겠구나라는 영적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과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영적 경각심, 반대로 하나님 나에게 이 축복을 주옵소서, 이 축복을 주옵소서 하는데 이것 아닌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인생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문화를 개혁해야 되겠구나라는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라, 근신해라.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 사단 대적을 향해서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흔드는 존재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에는 우리가 안 흔들려 할지라도 교회 안에도 많아요.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이 사단을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한다는 게 뭡니까?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자기에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구원받고 복음적 운명론, 복음도 아닌데 마치 믿음 좋은 것처럼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어떻게 알아서 하시냐는 거예요. 12대 앞에 분명히 딱 보여주셔가지고 여기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알아서 하십니다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교회 문제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과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를 알리신다고 하는데 아무 대비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문 닫은 교회 많아요. 교회 빚 감당 못 해가지고 교회 넘어간 교회 많습니다. 그 하나님 알아서 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그 막연함을 사단이 그대로 쭉 심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하던 식으로 사단은 계속 새로운 시대에, 지금 한번 보세요. 불신자들도 IT 이용해가지고 자녀 목소리 똑같이 해서 이 보이스피싱 하는데 여기 교회는 늘 똑같이, 그러니까 사단이 이용해 먹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졸지 마라, 이런 말씀 지금 계속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굳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안 보세요? 기도도 안 해, 찬양도 안 해.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뭘 가지고 해야 될 겁니까?
밖에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뭐 로비에서 이야기해 본들 내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싸움은 이깁니다. 싸움은 이겨요. 이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문제, 갈등, 위기 와도 그 속에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거나 응답을 받으면 돼요. 해답이 뭡니까? 해답은 문제, 갈등, 위기에 영향받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가난합니다. 그런데 해답이 왔어요. 가난해도 난 상관없다. 바울이 질병 들어도 난 상관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함이구나. 해답이에요. 자, 눈먼 자가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 눈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답을 받든 응답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무슨 칠방대가 뭔지 모르겠다. 이미 속은 거예요. 이미 속은 겁니다. 그 어려운 고시도 하고 그 어려운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루에 한 문장씩 100번만 하면은 그거 몇 분? 10분도 안 걸려요. 10분도 안 걸리는 그 일을 그거를 몇 년째를 가도 못 하고 있다. 그게 현실의 장벽 속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럼 말씀 안 들리는 거 끝.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고 그냥 사람 말 듣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불신앙의 말이 퍼져도 여기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 그 말에 동의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앞으로 진짜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것을 우리 안에 든든한 망대로 세워가지고 매일 매시 매사에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우리가 꺾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부터 여러분이 이 40일 동안에 한 가지라도 세우세요. 한 가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 응답 받으시고 어느 만큼 저 사람은 예수님 믿고 성공했어 라고 교회 안팎으로 인정받을 만큼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7대 망대기도